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4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을 바꾸고 싶었어요. 삶 속에 들어온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제목을 바꾸고 싶었는데 이미 주보에 올라와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메모할 때는 삶 속에 들어온 성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서 기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소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변호했는가, 그리고 소위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공격을 했죠? 너희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 그들의 논거가 얼마나 타당성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은 스데반의 설교의 계속적인 일관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조상, 즉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우상 숭배만 일삼았다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논증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됐습니까? 신앙이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출애굽에 주로 초점을 둡니다. 물론 출애굽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출애굽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음, 그 육체의 그 소욕으로부터, 죄악된 속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음, 그리고 사단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음이죠. 좋습니다. 구원이 그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구원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여김을 구원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이 정의 안에는 구원이라는 정의가 이 안에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정의와 같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적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또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있어 구원은 목적도 도구도 아닌 목적과 도구 전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갖지 않고 이방 종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인식한다면 우린 자꾸 출애굽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꾸 그런 개념, 이방 종교적 관점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이방 종교적 관점으로 출애굽을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광야에 도달하게 만들었을 때에 그들은 무엇만 생각을 했냐면 그래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너무 똑같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예수 믿게 됐으면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광야는 중요한 그 대상이 아닙니다. 광야는 없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건 천국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유대인들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자, 출애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광야에서는 이제 광야에서 사는데 필요한, 광야에서 안락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데 필요한 또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오버랩 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로 어떻게 된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노라.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을 섬기자.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도용하고 그 이름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자기네 신앙의 내용을 거기다가 심어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배도이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이죠. 그 모습이 사실은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슬림들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신앙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대상,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그런 어떤 표면적인 용어를 가지고서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든.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언제 애굽에서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다운 희생 드려본 적 있어? 너희들이 예배다운 예배 해본 적 있어? 너희들이 하늘의 별을 섬기고 너희들이 하늘의 레판을 섬기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스데반이 그대로 그들에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우리 선조들의 문제지, 조상들의 문제지 우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스데반의 논증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너희들도 여전히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증해야 되겠죠. 아주 기분 나쁜 논증이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제 그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여전히 우상 숭배 상태에 있는지를 입증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이고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관해서 또는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한 가지 논점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스데반과 예수님이 어떤 죄목으로 유대인들에게 제소를 당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6장 13절부터 14절에 언급된 것처럼 스데반이 제소되어진 죄목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를 천년 동안 계속 비판하고 핍박했던 그 이유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져요?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고 잔인하게 학살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에서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잔인하게 그리고 프랑스 세느강에서 성 바돌로뮤 대학살 당시에 단 하루에 1만 명을 죽이게 됐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교리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프랑스 세느강을 피로 물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스데반 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과 율법을 바르게 섬기도록 그들에게 촉구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귀에는 또는 그들의 안목에서는
이것이 성전을 모독한 것이고 율법을 모독한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제수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라고 한 이 부분이 과연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었는가?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들이 받은 규례를 과연 고치겠다는 것인가? 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스데반이 어떻게 성전이 결코 성전이나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어떻게 논지하고 있는가를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데반이 구약에 나오는 4명의 인물, 성전과 관련된 4명의 인물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이 4명의 사람을 거론합니다. 이 4명의 사람을 거론하는데 이 4명의 사람은 또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성막과 관련된 사람이고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무슨 이유 때문에 자신과 예수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굳이 성전과 성막이라고 하는 또는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거론했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또는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한 그 주장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핍박을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당성을 허물기 위해서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전에 대한 개념, 성전에 대한 인식부터 뒤바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더 쉽게 접했을까요? 교리를 많이 알고 있었던, 기존의 교리를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교리에 대해서 또는 기독교,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 성경,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적 교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원색적으로 정해도 가르쳐도 그들은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냐면 기존에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가르쳐야 됐을 때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저거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뭐냐면 그 가르침이 이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지? 라고 하는 혼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바르게 다시 교정된 지식이 섞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 포맷되어져야 그 다음에 정말 바른 교리가 자리를 잡지,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어진 이 교리를 자꾸 뒤엉켜서 섞으려고 해요. 섞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생각지 못했던 모양이 나와요. 이게 아닌데 이것도 처음 보는 형태네. 이 처음 보는 형태를 도대체 어떻게 교정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요, 아예 백지에다 그림을 그린 것이 훨씬 쉽고, 또 양복점에 여러분은 양복 수선을 맡기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거 수선하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라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실력 있는 양복점 기사도요, 수선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골치 아프대요.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죠. 딜레마예요. 자기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모양이. 마치 제가 무술로 제가 자꾸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술하면 기존에
다른 무술을 배운 사람이 새로운 무술을 배우게 되면 이 무술과 이 무술의 중간 형태의 자세가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교정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교정해줘야 될지. 어저께도 우리 아들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 검도를 하잖아요. 근데 죽도를 하는데 저도 뭐 검도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 이게 부드럽게 이 머리치기가 안 나와서 그냥 어깨에 힘 빼. 오른팔은 고무줄처럼 움직이고 왼팔로 죽도를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가볍게 탁 치고 나가야지.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이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되고. 제가 검도 잘하지도 못하는데 자꾸 이걸 예를 들어서 좀 저도 괴로운데, 제가 그 검도 8단, 9단 고수가 돼가지고 얘기하면 할 말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서 참 저도 괴로워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스탑시켰기 때문에 더 못하게 된 거거든요. 이거 그렇다고 하나님 탓하는 건 아니에요. 좀 그랬다는 얘기죠, 하나님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하여간, 이게 어쨌든, 더워. 갑자기 더워져. 자, 우리가 이런 전체 흐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우리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44절부터 47절은 성막과 성전을 건축한 4명의 인물이 거론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명의 인물 중에서 또 다시 44절부터 45절은 이 2명의 인물을 먼저 거론합니다. 2명의 인물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44절부터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스데반의 논리는 이제 절정에 다다릅니다. 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제가 계속적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 예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항상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 섬기는 부분이 있나요?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 이런 소위 신앙생활의 부작용?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인가요? 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좀 그랬지만 습관이 뭐냐면 항상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자꾸 생각하는 습관이 자꾸 생겨요. 하루 24시간 항상 생각만 하니까 자꾸 머리가 허해지는 것 같아요. 가까운 시일 내에 드미트리 흐보로스토프스키 같은 발음 정확히 잘 나오죠. 그 사람 같이 머리가 백발이 될까봐 좀 걱정인데, 자꾸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있나. 여러분, 이 고민 우리 해야만 합니다. 우리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지,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신앙,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지금 여기서 스데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자신과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먼저 스데반은 그러니까 성막의 기원에 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원형인 성막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원형은 아니죠. 진짜 원형은 뭐죠?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성전의 원형을 그들은 성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의 기원이 되는 성막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성막의 특징을 2가지로 언급합니다. 여기서 스데반이요. 첫째는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본 그 식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막은요, 계시의 결과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린 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하죠? 계시라고 얘기하죠. 계시. 그렇죠? 성막은 그 자체가 계시이면서 계시를 받은 것의 현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뭔가 멋들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금요기도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막에다가 뭘 자꾸 덧붙이길 원해요. 그래서 뭔가 성전, 하나님 참 미적 감각점 없으시네. 여기다가 꽃도 좀 날고, 여기다가 좀 금칠도 하고, 참 스케일도 좀 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이 촌스럽게 이게 뭐예요? 우린 자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착하게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착하게 행동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천주교인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지옥에 안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착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칼빈이 얘기하는 또는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예정론을 얘기하기 꺼려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사람이 예정론 얘기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입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좀 세련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남들 보기에, 예수 잘 믿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 그래, 잘 살아야지.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해야 되잖아. 그래, 성공해야지. 그러니까 이 성공하고 또는 잘 살기 위해서 불법을 좀 내가 사용하고 적당히 내가 타협하고 그리고 나서 남들 보기에 하나님 칭찬해주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는 하진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 박수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성막을 건조하는 방식에 관해서 지금 모세에게 스데반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사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성막을 어떻게 건조했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가 본 식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이게 바로,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높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만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돼요. 성막은요, 만들고 나서 보게 되면 납득이 안 가는 것들 투성입니다. 좀 아쉬운 것들 많죠. 성막을 좀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근데 성막을 그렇게 만든 게 다 이유가 있죠. 성막, 예를 들어서, 단편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막 안에 첫 번째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소 들어가면 어떻죠? 성소 들어가면 되면 소위 어둠을 밝히는 건요, 이 등대밖에 없어요. 등대. 근데 여러분 등대가 여러분 형광등이 아니죠. 백열등도 아니죠. LED도 아니잖아요. 뭐죠? 기름을 태워야 돼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공기가 맑겠어요? 아니면 하겠어요? 밀폐된 공간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안에서 이게 그름 올라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아니야. 환풍구 만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성소는 어떤지 아세요? 암흑이에요. 빛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내가 암흑 가운데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둠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그건요, 그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그 조그만 등 하나 있거든요. 그 하나만 가지고서 들어가서 밝히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으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기 원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근데 모세는 정말 순진하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어느 정도로 시킨 대로 했냐? 여러분들 출애굽기 40장을 보게 되면 성막 건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막 건조에 관한 얘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7번 계속 반복돼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방식이 아니라.
자, 이제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흥미롭게도 어디서 또 보여주는 모습이죠?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때 뭐라고 했죠?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신자됨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스데반이 언급하는 성막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요?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의도적으로 성막이 뭐예요?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라는 말과 여호수아와 함께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이 봤을 때의 성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그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봤을 때 성막은 뭐예요? 그 자체로 삶의 중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막이 함께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폐기 처분이 아니라 뭐예요? 가나안 땅에도 같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소위 성막에 대한 인식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46절과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새롭게 건축되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46절과 4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더라. 여기서 언급된 성전의 특징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게 된 처소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은 44절 전반부에서 모세가 말씀하시니가 명령하사라는 말과 짝을 이루고 있는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말씀을 따라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성막을 건축한 것처럼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 기도의 결과로 그 산물로 주어진 것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다윗과 같은 마음의 시작이에요. 종교행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이 부음받아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해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되게 달라진 게 뭐예요? 좀 더 착해졌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달라진 게 뭐예요? 뭐 옛날에 자기가 뭐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는데 이제는 좀 좋아.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 없으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뭐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짓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44절 하반부에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과 또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원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만들었고 모세가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솔로몬, 샬로무, 히브리어로 샬로무인데 샬로무, 평강, 누구죠? 여러분 멜기세덱 뭐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 솔로몬의 이름이 사실은 여디디아잖아. 여디디아. 근데 너의 성전을 건축할 자가 네 아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아들이 이 솔로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나서 샬로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가 진짜 성전을 지을 분은 예수님이시죠.
성전은 예수님이 짓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짝을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조병수 교수가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성막에서 이제는 뭐로 바뀌었죠?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로 바뀌었죠. 자,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적절한 시기에 변형되어졌다면,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지금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을 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 새로운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솔로몬이죠. 샬롬. 그렇죠?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모세가 성전의 건축자였고 다윗과 솔로몬이 새로운 성전의 건축자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원형이 되는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의 모독자도 아니요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요 오히려 성전을 높이는 자로서 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주시는 변화가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전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광야에선 광야에 맞는 성전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 맞는 성전을 지셨어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축한다면, 새로운 이스라엘 왕조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성전을 주신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게 없죠. 지금 그런 논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 혹은 교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자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마치 다윗처럼. 다윗처럼 뭐예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의 처소를 짓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짓는 것을 그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다윗과 같은 존재들이죠. 여기서 스데반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의 성전관이 잘못됐으며 이교도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관은 뭐냐면 꼭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율법을 다해서 열심히 딱 지키고 나서 건물 밖에 나오면 이젠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교도들의 삶은 소위 그들이 섬기는 신전의 문턱 안팎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르죠. 문턱의 선을 넘음과 동시에 그들은 율법주의자고 율법의 선을 벗어나면 무율법주의로 살아가죠. 얼마나 가증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성전에 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성전이 뭐였다고요?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성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성전을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서도 동일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너무나 건물 안과 밖으로 이원화된 신앙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외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처럼 교회 밖으로 나와서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일이 전혀 없고 그런 영향력도 전혀 행사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재물과 명예와 행복을 섬기는 자들로 탈바꿈합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이런 기독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진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뭔가 열심히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감과 동시에 우리는 온통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자기가 본 식양대로 성막을 건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하나 더 잠깐 빼먹었는데 그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막과 성전에 건축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성막은 계시에 의해서 건축되어진다면
성전은 기도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거예요. 모세의 계시에 의해서 된 것과 다윗의 기도에 의해서 건축됐다는 차원에서 약간씩 기원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복음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 사단이 그걸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이 정말 무서웠던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이 종교만의 개혁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삶과 일상 전체를 다 개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을 사단이 무너뜨리기가 어려웠던 것은 그들에게 기독교는 종교적 예식으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세포 속에 거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 하나하나가 기독교적이고 그들의 삶의 습관 하나하나가 기독교적이에요. 정작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이 기독교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삶의 영역 하나하나에서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 얼마나 꿈꾸고 있나요? 사실은 제가 꿈꾸는 건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로 화하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고 수단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종교적 예식이냐? 그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스데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이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너무 잘하면 더 얄밉죠. 스데반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더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종교 신전처럼 성전이라는 건물에 한정적으로 두고 성전 안과 밖의 삶을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심각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뭐라고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왜 스데반이 이사야서 66장 1, 2절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여간 저 스데반 이거 보면서 계속 감탄이 계속 나와요. 성경 구약성경 훤히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왜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가둬둘 만큼 조그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온 우주 전 영역에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 무엇인가? 하나님을 삶의 영역에서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성전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계에 펼쳐져야 마땅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소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특히 스데반이 선지자 이사야의 독특한 지적, 즉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인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표로 하신 새로운 성전이며 그리고 성전이 궁극적 원형이고 동시에 교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되심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만족시키는다는 점에서 분명합니다. 오늘 설교가 약간 논문 같죠? 근데 들어도요, 좀 힘들어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뭐 하셨죠? 구약의 언약을 다 성취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뭐라 그랬죠?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셨죠. 십자가상에서 이 선언은요,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말씀 의미도 있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성전을 모세가 주의 규례대로 다 건축하였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개념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개념이죠. 그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다 준행할 때라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 또한 칭의라고도 얘기하죠. 이건 복잡한 얘기는 넘어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근데 교회가 성전이 됐는데 우리는 성전으로, 또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지어져 가죠? 모세처럼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대로, 그 식양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내 방식대로 한다는 개념이 바로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계시 의존적이죠. 아주 지독하게 고집셀 정도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치는 방식대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다 완성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가 뭐죠? 나에게 목표로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표로 할당전 성전을 다 이루는 거죠. 그걸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전쟁을 하죠. 어떤 전쟁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한 이유가 뭐죠? 그 성전 만드는 전쟁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가 성전이잖아요. 가나안 땅 전체가 성전인데 그 성전을, 가나안 땅이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방식대로만 가나안 땅에서 살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성전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 오후 예배에 나와 할 얘기예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움으로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교회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죄악된 본성과 싸워가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이죠. 여러분들 가정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곧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싸우는, 그 죄악과 싸우고 사단의 견고한 진과 싸우는 그 싸움을 통해서 뭐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성전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수천 명을 예수 믿게 하고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성전의 영역이 있거든요. 성전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성전화 시켜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뭐라 해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으로서의 성. 근데 그것이 교회적으로도 성화가 일어나죠.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성화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스테반은 지금 그 성전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성전이 우리의 삶의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화하여져 가는 그 노선상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물론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성전으로 만드는 건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만드는 방식은 가감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성전을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봐야죠. 그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봐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할 때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죠. 또 하나, 여러분들 무능하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며 성전으로 내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직장,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성전을 만들 재간이 없어요. 믿음이 뭐죠?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의지에 호소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난 그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들 못 살아요. 그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모세도 똑같고요. 다윗도 똑같아요.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신에 붙잡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가 소위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성전하고도 연결할 수 있겠죠. 내가 성전으로 지어진 것은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죠? 제가 왜 자꾸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자꾸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잡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신뢰가 철저히 깨져야만 합니다. 내 생각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깨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들 성전에다 꽃 달고 그래요. 예. 우리는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이 있을 때라야만 더하거나 감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 실었던 내용처럼 플라벨이 지적한 이 믿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 비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느끼는 절망감에서 비로소 믿음이 태동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절망하십시오. 철저히 여러분들의 무능함을 자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로소 이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겼나니.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심어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곳곳마다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을 지을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점점 성전을 회파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로 가득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전을 근실하게 날마다 건축해가는 다윗과 그리고 모세와 같은 또는 솔로몬과 같은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